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주일 저녁입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자녀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차 한 대 사주세요. 내 나이에 무슨 자동차냐? 친구들은 말이죠, 다 타고 다녀요. 아들아,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발을 주셨는지 아냐?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발은 브레이크요, 한 발은 엑셀을 밟으라고 주셨어요. 요즘 맨발 걷기 열풍에 빠졌다고 합니다. 발바닥에 말초신경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도 되고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비만 예방도 되고 살이 막 빠진대요. 한 달만 걸으면 막 이 군살이 뛰지도 않는데 빠진대네. 체질 개선에 피부 미용에 신경통 치료에 전립선 비대증 이것도 치료가 된대요. 염증 치료, 발바닥 근육 강화에 체형 개선에 하지 정맥류까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맨발로 걷기를 쳐보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하여튼 사람들이 만든 수백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그 대신 차가운데 발 시린데 억지로 걸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 잘 하셔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120세까지 건강합시다. 말씀이 조금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 평생 목회 지론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야 되고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리야. 우리 한 권사님이 아니리야. 빨리 주님 품에 가야 된대야. 주를 낭모하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맞서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중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된 지 닷새가 지났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기어코 바울을 끝장내겠다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더둘로는 달병가요, 간사하기 짝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꾸며대는 아첨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전염병같이 위험한 범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온 몇몇 유대인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바울에게 아주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이 같은 상황은 아주 불리하고 또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밤에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 10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더둘러가 바울을 잡으려고 날조된 발언을 한 다음에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둘러와는 달리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은 힘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은 강해요. 허위나 거짓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루어가는 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그런데 더둘러는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꾸며대며 말했지만 바울은 반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합니다. 사사키 후미오가 쓴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살았을 적에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래 묵은 서류와 장비를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잡다하게 여러 가지 발 디딜 틈 없는 것 그렇게 사는 것보다 미니멀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단순해지면 편리해집니다. 단순해지면 즐거워집니다. 단순해지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단순해지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중에 최고로 맛이 좋고 몸에 좋은 제품이 뭡니까? 순수 100% 아닙니까? 순수 100%. 양도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 무지 몸에 좋아요. 그래서 비쌉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영성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789년에 단순한 눈에 대하여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에 보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빛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꼼수나 장깨로 돌파하지 않고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요. 복음이신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이게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미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각별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이와 같은 단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을 이 땅 위에서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한편 우리가 이 바울의 변론을 보면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더둘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신자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의식하며 말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더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잡으려고 하고 헐뜯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존재감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더둘로의 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논리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더둘로가 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전염병자 같고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12일 동안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합니다. 또 더둘로의 고발에 보면 바울은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성전에서 누구와도 변론한 일이 없고 그걸 본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자기에 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구약의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악인도 의인도 부활하는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무조건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빗대고 소금 들려면 신앙과 성경 논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일로 양심에 꺼리는 일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를 위해 힘쓴다고 16절에 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일 모레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이지요. 그런데 영미권의 비신자들은 이 10월 31일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녀가 출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유령이나 흡혈귀나 마녀나 괴물 복장을 하고 다녀야 된다. 할로윈데일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할로윈데일 행사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축제처럼 해요. 특히 유치원에서요. 애들이 이 할로윈을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발표회도 하고 막 그런데요. 애들이 이게 어릴 때 이게 머릿속에 뼛속에 이게 심겨져 가지고 자라나면 할로윈데이가 진짜 축제인 줄 알고 뛰어다니고 난리를 핍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159명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은 이런 할로윈데이 이면에는 미신이나 사탄 숭배 의식이 숨어 있고 사탄놀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 반대로 어렵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가령 구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억울한 일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지키느라 위험을 무릅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골리앗과 싸워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한 번에 승리하게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전장을 누비고 다녔고 장년 시절에는 사울왕에게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동굴에서도 숨고 숲속에도 숨고 남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도망가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세우셔서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수많은 정적들과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고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야반 도주하면서 시를 지은 내용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과 요셉과 바울의 공통점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맞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니라. 미국 이름으로는 에이미 긴터고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조미향이라는 분이 30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크리스천 부모님, 양부모님을 만났는데 잘 키움을 받아가지고 뉴욕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인종차별의 그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가 못내 가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번 하나님, 날 낳아준 어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날 낳아주신 어머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1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 유학생 도움으로 친부모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영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잊을 수 없고 부모도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천륜입니다. 신앙 영성도 그렇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적당히,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신앙의 확증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쓴물 같은 여러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단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하셔서 바울처럼
진실을 말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확증해주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